우리가 이 받은 중요한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죠. 외국에서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이 복음이 없는 세상 사는 가운데 어려움 당했던지 이 메시지 접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요, 자기 사업이나 집을 그냥 두고 와야 되는 겁니다. 와가지고 몇 달 동안에 얼마나 메시지를 열심히 듣고 따라다녔던지 병이 다 났어요. 병이 나고 병원에 막 가고 그랬는데 어제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성경 헌금까지 내면서요,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지금 이 교인들이 또 우리 중요한 멤버들이 너무나 축복을 참 모르고 있구나. 이 복음 운동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강한 복음 운동이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에서, 그것도 그 많은 교단 가운데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감사가 뭔지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돼지나 개복은 진주나 보석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지가 보석을 알겠습니까? 또 개가 먹는 거 말지 어떻게 진주를 알고 보석을 알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죠. 줄 필요도 없고요. 얼마나 나그한 일입니까? 잠깐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스페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 듣고 훈련받으러 몇 년 전에도 오고 이번에도 몇 달 동안 한국에 계셨는데, 우리 사모님 한 분이 통역을 잘 하셨는데 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일일이 늘 다니기란. 이래가지고는 여학생 가운데 스페인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찾아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 전에 찾아내가지고 같이 이제 쭉 늘 다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자매가 통역하라고 이제 올라가고 하니까 다락방이 이단이단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그걸 이제 고민된 거예요. 이 이단에 가서 내가 통역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온 거예요. 어저께 스페인 목사님 가시고 내가 그 자매 보고 그랬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스페인 목사님 보내고 이단 맞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라더라고요. 어느 이단인지 잘 봐라. 그래서 복음을 안전하고 모르고 안 하는 그 이단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이 자기 집, 자기 나라 다 두고요, 이 메시지 들으려고. 딴 것도 아니고 복음에 대한 거.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런 중요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자다가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감사해야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밖에 모르는 돼지하고 같은데 어떻게 보석을 알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불과하지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은 교회가 설교 들어도 그거 그냥 설교에 불과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그냥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 나왔고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말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바르다고 생각되는 교단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적당하게 은혜롭게 얘기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학생들 가슴에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것은 착각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는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뿌리 내리는 순간부터 응답은 오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상 그리스도 알므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를 시작했고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강의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서론 본론이라면 오늘 내일 강의는 결론입니다. 기도에 대해서고 질병 치유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냐. 떡이 있는 줄 알고 친구가 찾아와서 내놔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못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 때문에 줘야 되겠다 그렇게는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밤에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그 귀찮아서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기도는 완전 응답됩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신 대신에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8장입니다. 초신자들에게 또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야 될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가부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재판관도 계속 와가지고 호소를 하면 그 재판관이 견디지 못해서 소원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 절대 안 하면요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부정에 걸리게 됩니다.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많은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각종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응답 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돼요. 그러니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붙였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혀 안 되지요. 시간표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좋다라고 생각했죠. 좋은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 너무 은혜 안 받습니까? 그거 축복 옵니다. 그거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어쩐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뭔가가 시간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도를 이상하게 많이 한다. 이상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를 굉장히 막 신비주의를 한다고 하면 늘 뭐 그런 신비주의 같은 응답만 오는 겁니다. 기도가 굉장히 복음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복음적이지 못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체험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중요한 비밀의 체험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완전히 과학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신자에게 기도 가르칠 때 먼저 가르쳐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꼭 가르쳐야 돼요.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근본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탈하느냐, 내가 어떻게 부처를 받느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건 아주 유치한 종교고요. 복음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지 문제도 아니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이 이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전체 의미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새신자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내가 하는 건 종교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 문제에 잡혀있지 말고 내 문제에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근본적으로 생각을 잘못된 스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거의 다가 틀린 스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뭐를 막 받겠다고 하면서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뭐를 말이지 막 복을 달라고 막 하네. 우리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복은 다 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획만 발견하고 눈만 뜨면 전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네. 꼭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이걸 대충 전달해 줘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장에 있는 우상과 사단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갈대아에서 떠났고 이걸 누리는 사람이 이삭이고 여기 이제는 세계복음화 준비한 사람이 야곱이고 세계복음화를 성취시킨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게 창세기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혹시 책 읽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하는 사단의 말을 듣지 말아라. 당신의 모든 문제는 어디 찾아내면 되느냐? 창세기에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메시지를 줘보면요, 역사를 납니다. 사단의 소가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네피림 우상에 빠진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면 바벨탑 시대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부흥된 강대국 바벨론 갈대아 결국 무너졌지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두 가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애굽은 엄청난 강한 나라가 되어서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장차 망할 나라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내는 것이 출애굽기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시켜야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예배를 바로 배워야 되겠죠. 그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지금 우리 레위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빨리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오시게 한 그런 그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것보다는 메시아 올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 서양 종교고 저 미국에서 꼽혔던 종교고 서양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 동양 종교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해. 자기들 선민이 아닙니다. 물론 복을 받았지요.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왕이 일어나고 선지자가 일어나고 제사장이 일어났는데도 이스라엘은 포로돼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해간 아수르 바벨론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을 완전히 다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에 해서 열왕기상하, 이 연대를 중심에 해서 역대상하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준비 과정에서는 사무엘상하 다 포함되죠. 여기 구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본 알도록 해줘야 되지. 어떤 사람은 성경도 모르면서 막 100도, 200도 그 머리만 아파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막 100도 했다고. 100도 하려면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성경 자꾸 100도 읽고 앉았으면 내가 아는 근사님은요 어디 가지도 않아요. 방에 맨날 성경도 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 근사님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도 모르는 주제에 성경도 말았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메시아라고 했고요. 헬라말로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신약말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명확하게 이해해 기도가 되지. 성경도 모르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는 말만 해가 된 게 아니라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서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거 싹 성취된 증거를 대놨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이게 방법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이라는 개인에게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내용은 같습니다.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맞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사도행전이요, 나머지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14권의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놀랍게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누가 편집을 해서 이게 성령께서 오늘 감동하셨죠. 이게 완벽하게 편집을 한 거 있죠. 메시지 선지자가 받기도 잘 받았지만은 편집도 완벽하게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골자가 몇 가지가 있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골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성경 이 66권 결론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성경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왜 망합니까? 죄와 허물음이 죽은 상태고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상태고 2절에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가 받은 축복 망가져도 더 되지만 정리하면 7가지.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정복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과 전도와 모든 정치 행정이 다 포함된 5가지 기초. 이 다락방에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누가 이게 뭐 꾸며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복음을 알고 다락방에서 이게 여러분 진짜 강배가 안 나오면요 진짜 다락방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다락방 했다 소리도 하지 말고 한다 소리도 하지 말고요.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게 뭐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축복을 받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 여러분이 귀중한 그 롤렉스 시계 같은 거 사가지고 개복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나 누구나 이게 귀중한 사람 보여주지. 그 비싼 시계를 괜히 개 발목에다 딱 걸어주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는 안 해요. 여기에서 훈련 5가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 학교 5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우리 목표 5가지가 나온 겁니다.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시작해 로마까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거 기억 못하면 기도 못 받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문제는 끝났다니까 그러네요. 근데 왜 자꾸 나를 자꾸 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났다는데 왜 자꾸 끝난 걸 붙잡고 자꾸 고생을 하냐고 말이에요. 끝났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기도요. 누리는 것이 기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증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새 신자가 알아들었을 때는 굉장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와가지고 뭐 복음 듣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우리 다락방 하나 보면요. 나는 속으로 아휴 참 기가 찰 일이다 싶을 정도예요. 복음은 그런 게 여러분 매일 감격돼야 됩니다. 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매일 감격이 안 된다. 여러분 참 곤란한 사람입니다. 진짜 머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머리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진짜 마음의 진심으로 감격이 없다.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IQ는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요 복음 알고 난 뒤에 불평불만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문제 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요. 내가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염려되면 그는 기도 제목인데 기도 응답 받을 것이고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루만 있어도 응답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응답 받는데 누가 응답 받는 사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세 번째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게 하나 있다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잡는 게 첫째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째고 하나님과 사귀는 게 첫째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마지막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도 제일 마지막 제자 훈련이 기도 가르치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요 무시무시합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단이 아닙니다. 21세기 이단이요. 21세기. 왜냐? 전혀 딴 말을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뭐 자꾸 강조하니까 이 이단 아니에요. 그게. 강조하는 사람. 여러분 도둑놈 9명 있으면 1명이 도둑질하는 그게 이단이라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도둑질 해야지. 근데 1명이 안 한다면 그건 이단이요. 그거는. 참 기가 찰 일이지요. 난 어떨 때는 보면 너무 기가 차서 참 제가 이게 한 번씩 어떨 때는 거울 쳐다보고 웃습니다. 참 기가 찬다 하면서 그것도 이제 내 학교 다닐 때 내 옆에 같이 공부하던 놈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기가 찰 일이지. 그러니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 계획이지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의식을 딱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또 요거까지 막으려고요. 사단은 결박된데 왜 결박시키냐? 권세가 결박됐지 존재가 결박된 게 아닙니다. 자꾸만 성경을 틀리게 될 수 있으면은 사단 편 들어주려고. 그럼 무슨 사명이 그래? 될 수 있으면 사단 편을 들어줍니까? 글쎄. 될 수 있으면 사단에게 도움 주려고요. 이제는 뭐라는 줄 압니까? 사단 결박, 건세, 사단 결박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결박, 그 이야기하면 그거 이단이다. 사단 얘기를 왜 하느냐? 결박인데. 미안스럽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에베소 6장, 에베소 4장, 야고보 4장, 베드로전서 5장, 요한계시록, 그러면 뭡니까, 그게? 다 예수님 성취나온 이후의 사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권세가 결박이 됐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아비요, 아비. 이게 여러분 지옥 권세가 없어졌지 지금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지옥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죄의 권세가 없어졌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없어졌지 불신자에게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될 수 있으면요 안 믿도록 만들려고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안 믿도록 만들려고. 내가 안타까워지는 게 말하자면 한국교회 비난한다 이게 내가 언제 비난했습니까? 이게 비난입니까? 사단 편을 그래 들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약화시키고 사단에 도움되도록 자꾸 하는데 그게 어찌 비난입니까? 각성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마음이 새 가족에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9번째 만남입니다. 굉장히 귀중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시작해라. 가르쳐 기도는 완전히 과학입니다. 과학은 이런 것 만드는 것만 과학이 아닙니다. 정신과학도 있고요. 과학은 정신과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기도할 때만큼 과학적인 게 없습니다. 예. 특히 이 말하면 지성인들은 빨리 알아듣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학생들일수록 빨리 알아듣습니다. 완전 답이거든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지요? 틀림없이 손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요? 틀림없이 이익 봅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먹은까지도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저런 건 나 저랬으면 좋겠다. 안 되집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 늘 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만 했는데 어떤 건 응답하잖아요. 그것도 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상한 생각한다고 이상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사람 보면요, 막, 대수만 부정적입니다. 대수 막 이게 자꾸 안 좋은 소리 하고 남 여가 이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 맞춰요.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고요. 불신자들이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가난한데 어째 불교 신자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어째서 응답 받는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고 기도 행위를 합니다. 간단히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정확하니까요. 한 번은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지하 35평에서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바로 딱 앞에다가요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니까 어떤 병자든지 한 번에 나을 수 있다. 특히 암 환자. 이제 누구냐니까 무슨 스님이요. 이 스님이 손만 대면 암은 그 자리에서 나아버려요. 그렇게 오라는 거죠. 자, 암 환자들이 유혹이 되겠지요. 암 안 걸린 사람들은 그런가 하지만은 암이 걸린 사람들은 가서 나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입구에서 이제 주부를 나눠주다가 저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정말 저거 맞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저거 손 얹으면 중이제 손 얹으면 병이 낫겠냐고. 우리 그 집사님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으니까 난다 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현수막이 저래 쓰는 거짓말 하겠냐 말이에요. 저 보고 사람들 갈 건데 맞겠지요. 그렇게 이분이 굉장히 그 눈을 감아보니까 불신하게 생기는가 봐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왜 이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오늘부터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찬물 내려오는 데서 3년만 앉아있으면 도 터진다. 도 터지면 집사님 내려 손 얹으면 난다. 그게 뭐 불가능한 얘기냐. 그건 과학적이다. 문제는 사단의 역사다. 그럼 낫고 나서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점쟁이가 찾아가면 알아맞히잖아요. 문제는 누가 안 맞히는 거니까 귀신이 알아맞혔다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그래갖고 딱 여러분 10번 만나고 나면 안 흔들려야지. 여러분이 자꾸 이걸 뭐 방법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뭐 자다가 깨어나도 참 내가 하나님의 주변에 그리스도 이게 감사가 나와야 여러분은 역사 일어나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암만 해봤자 안 되죠.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설명해 줘야 됩니다. 짐승 보고도 막 절을 안 합니까? 미쳤지? 짐승 보고 그렇게. 뭐 돼지 머리 보고도 막 절하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 머리는 가격이나 좀 나가지 명태 머리 보고도 막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돌나무 보고도 막 그게 응답 오거든요.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 궁금하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궁금해요. 그거 이상하다. 그럼 특히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궁금하거든. 아니 돌나무 보고 절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오느냐 말이에요. 아주 궁금하지요. 심지어는 종이, 그림, 사진 이런 거 놓고도요. 막 기도 안 합니다. 그거 응답 오거든요. 막 부적기는 그것도 역사를 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상자 같은 거 갖다 놓고 그게 맨날 돌리고 앉아요. 그게 역사를 나거든요. 역사에 납니다. 그 남녀 호랭이가 통합해서 그 막 돌리면 한 3천 역사에 난다니까요.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답을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의 역사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능력을 보이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사기꾼도 뭔 좋은 걸 내놓고 사기를 치지 능력을 딱 보이면서 이게 한단 말이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슨 목적만 이루면 근데 나중에 곧 실패합니다.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기도든 간에. 근데 이제 귀신에게 응답받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 사업하는 분들은 빨리 가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은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한 그대로 즉시 응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시 그대로. 이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응답. 이게 곧 응답입니다. 우리는 자꾸 받아 챙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필요 없는 건 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아무거나 줍니다. 그럼 멸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참신하고 귀신이 다른 거예요. 귀신들은 그냥 두드리면 그냥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필요 없는 건 안 줍니다. 좀 우리가 헛수고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무응답인데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여기 지금 한 개 빠졌는데 세 번째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가 많습니다. 즉 더 좋은 것으로. 나는 이걸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신 거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뭣도 모르고 믿음이 작아가지고 이 조그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 큰 거요 다른 거 응답 주시요. 나는 그저 전도 좀 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응답을 딱 주시요. 그저 전도할 수 있도록 좀 밥 좀 먹게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 막 경제 수복을 쏟아붓기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신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상자 속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요. 완전하신 신이신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분이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요. 깎아나면 돌 끝내 들어가는 그게 어찌 하나님이겠냐. 그게 귀신 역사 말이에요. 여기에 부응하는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마리아 상에서요 눈물이 나왔다는데 이 질문을 합니다. 날 수도 있죠. 두 가지 이유로. 습기 차면 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요 귀신 역사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 밀양 가면 땀 흘리는 돌이 있어요. 밀양 가면은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나놨더라고요. 땀 흘리는 돌이 있어요. 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게 아마 절간이거나 교회에 있었으면 대단할 건데 여기 또 사람들은 그렇게 속이 쉽습니다. 이건 여기에서 답을 완전히 일단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굿, 제사 이런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나는 거. 그게 고린도서 10장 20절 귀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양 피 잡고 소 잡고 할 것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에는 막 피 흘리고 소 잡고 이래서요. 안 그러면 죽는데요. 구약시대 때 그럴 필요 없다며. 그래서 읽어보면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냐? 주님 가실 때 됐으니까 이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편 66편 18절. 여기는 한 개만 나왔었더만 요한일서 1장 9절을 꼭 써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할 줄 알면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조그만한 게 와서 손을 모으면서 잘못하고 울면서 비는데 그 손을 때릴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손이 부러지도록 막 그냥 정신 이상한 부모 아닌다면은 용서해 줍니다. 그냥 다음에 또 그럴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조그마한 자범죄들, 이거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11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무슨 뜻이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뭐지요? 끝까지 낙심치 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염려거리가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장 큰 응답이요. 첫 번째 오는 응답이죠. 뭘 해야 할 것이냐 이전에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주의할 걸 조금 말씀드려줘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주의할 걸 가르쳐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수하는 게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봐야 확실해요. 여러분에게 문제 일으키는 가족, 하나님이 손을 봐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다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틀림없이 응답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새가족들이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기도는 어째서 영적인 과학이냐? 이렇게 본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1장 13절에 난데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기도란 그러고 13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야 될 것인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큰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완벽하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과학적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높은 수준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강한 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그걸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요한이 물세례 준 것처럼 충만하게 임하면 그 말이거든요.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산 땅끝까지 쉽게 말하면 세계를 살릴 만큼 증거를 주실 것이다. 오늘 고민거리 있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피곤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분들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기도는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만 하면 이 역사는 나요. 물론 근본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에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좀 다른 말이죠. 기도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란 말은 성령께서 일을 하셨단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기도할 때마다.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십니다. 중요한 일에는 군대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위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을 이루시고 특수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종들에게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다니엘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가는 예언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요것도 또 부인합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이상하게 교회가 중요한 것만 안 합니다. 요것도 또 절대 안 합니다. 할 때는 농담할 때 하고 참 이상하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는 줄 알고 밤모섬에 유배대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쫙 열어서 요한에게 보인 겁니다. 봐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전부 그릇에 싹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응답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릇에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누가 하는 거니까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성도들을 돕는 영입니다. 우리의 높은 신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천사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지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밥 먹고 또 쓸데없는 사람들이 또 요거 또 시비 걸잖아요. 천사 동권 뭐 이렇게 또 시비 걸었죠. 아주 이상하게 중요한 것만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지요.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완전히 기도는 완전히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마다 가장 완벽한, 가장 큰 능력, 가장 최고의 수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힘으로 말하자면 가장 큰 힘. 성령은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큰 힘.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은 아닙니다. 심부름꾼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꾼들 다 보내서 역사 다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종이 아니요. 우리의 종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무원이 아니요. 사무원이 따로 있어요. 분명히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죽었는데 그것은 역사 기록에도 있단 말이에요. 왜 죽었냐? 아무도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중에 죽었는데 지금 아수르에서도 그것들을 몰랐다고 그래요. 왜 죽은지. 죽은 것만은 아는데 왜 죽은지를 몰라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사람 죽고 살고 할 때 심부름 누가 하냐? 천사들 다 맞거든요.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나 여러분 받아 모시고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과학적이요. 내가 볼 때는 야 맞다. 그러면 이제 18만 5천이 죽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죽은지 모르지. 뭐 심장이 터져 죽은지 숨이 막혀 죽은지 뭐 물 먹어 죽은지 알 수는 없으나 죽은 건 사실이거든요. 반드시 죽을 때는 하나님이 주위의 사자들을 보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너무 과학적이요. 다니엘 6장 22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오니까 그날 밤에 사자들이 한마디도 물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을 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그 다음날 왕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리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임금님, 내가 어제 밤에 자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자가 나를 물지 않았습니다. 이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영안이 트인 사람들이 인수를 하지. 이 육을 좋아하는 사람 인수를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인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다 그 육이 육. 이제 빵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게 빵만 있으면 되지. 뭐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중요할 때마다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의 집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동원시키다는 사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킨다는 사실, 어째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얼마나 신납니까? 이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사이도 보면은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데 누가 열어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누굴 이용했는지 모르죠. 그거는 분명히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죽게 됐을 때 베미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어제 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안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완전히 흑암 세력이 얘기 나오면서 천사들의 활동들이 쫙 나오잖아요. 하기야 성경을 안 믿겠다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데 뭐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복음 편지는 제가 초창기 때 했던 거란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달에도 얘기했듯이요. 그래서 이게 보완이 많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보완하지 않고 이대로 쓰는 거 하니까 있는 역사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보완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흑암 세력은 도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님을 기도할 때마다 귀신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근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일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이게 다 뭔가 보세요. 자세히.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하신 일. 로마 정복하기 이전에 한 중요한 일. 이게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이기라고 했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이깁니까? 무장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특히 에베소 6장 18절 같은 경우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죠. 기도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주일입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를 잡아요. 그러면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이유를 모르죠. 이상스럽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어째서 다락방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계속 승리해서 우리 한국을 살리느냐?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사람 통해서 변화를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이 뒤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엘리야에게 쭉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에 관한 치유는 그 뒤에, 제가 14년 전에 한 게는 그 뒤에 현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치유를 해라, 기도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면 되겠고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빼고 더하지 않게 그대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편지를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 편지가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 복음 편지 갖고 하는 사람들 역사 많이 나겠죠. 복음이니까. 그러나 복음 편지는 14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미비된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빼야 될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전에 불교 이론 같은 걸 뺐거든. 자꾸 헛소리하고 질문하길래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것도 언제 빼면 안 돼요. 왜 그러라는 거 하니까 전도하러 가보니까 불교 신자가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넣은 건데, 그 뒤에 자꾸 무슨 말이 있기 때문에 뺐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안 뺐으면 좋았다.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요. 조금 올 때면 말이 좀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야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벌써 메시지를 다 하면 상대방이 성경이 하나하나 찾아서 알아듣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놓고는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죠. 아주 새신자에게는, 아주 새신자, 이런 사람에게는 간단하게 기도문을 적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해라.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깨달아 버리면. 한 주간 동안에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응답은 굉장해집니다. 그것만 늘 생각할 것도 없고요. 조금만 생각해도 역사를 합니다. 혹시 주일날 설교 듣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그만한 거 실천했는데도 그게 쌓이가 큰 응답 되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라. 이렇게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대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다가 대답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다가 응답을 다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다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시 직장 안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직장에 있는 저 못된 것들 저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쫓겨나게 됐습니까? 그래 물으면 하나님은 한 두 가지 대답할 겁니다. 첫째 하나님 뜻이고 두 번째 좀 실력을 키워라 그럴 겁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빠른 기도가 돼요. 어떤 여자가 막 자기 남편 위해 가지고 막 얼마나 회개시키 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는데 회개를 안 하거든. 간단하게 질문해서 하나님 참 내 남편 저거 참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양심이 대답하기를 니나 잘해라 하면서 이 양심의 대답이 가장 빠른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순간순간에 새신자들이 또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양심에 딱 질문해봐서 그러면 대답이 오면 그러면 쉽게 답이 나오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응답이 오지요. 아 이게 말씀을 조금 생각했더니 응답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설교 듣는 맛이 나지요. 그러고 이제 뭐 조금 생각했는데 응답 온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확 살아나는 거야. 아, 기도는 응답된다더니 이런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된 당시에 이제는 이제 먼저 맛을 봤으니까 이때부터 되어지거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딱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고요. 기도할 수 있는 스케줄을 세우지도 말고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면 돼요. 나 오늘 저녁에는 뭐 했냐? 그냥 식사하지 않고 오늘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러게 잘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 중에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도가 되지 정시기도에 힘을 막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되지면 굉장히 이제 진짜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정시기도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응답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진짜 허감세리 문이 되게 이때 정시기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 금방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되어져요. 또 체질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에 따라서 응답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 제 같은 경우는 금방 응답이 안 와요. 계속 오는 거 있죠. 그런 체질이고요. 어떤 사람 막 기도하면 금방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음 좋다는데 믿음 좋다기보다는 믿음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왜냐 애들도 막 금방 울면 엄마가 빨리 주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좀 큰 아이들과 막 기다리라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워낙 또 그릇이 크면 응답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워낙 없어갖고도 안 올 수 있지만 그릇이 워낙 커서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달라요. 정시기도로 그런 응답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리는 겁니다. 이때 병도 나아지고 이때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흑암색이 무너지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응답 계속 온단 말이에요. 뭐 이리저리 살펴보면 집에도 응답 자꾸 오고요. 뭐 이리 살펴보면 교회도 응답 자꾸 오고 자꾸 옵니다.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금방 이거 내놔라 딱 생기고 뭐 도깨비 방망입니까? 막 그랬어. 어쩌면 그게 더 안 좋은 신앙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요. 어떤 그게 나오는 거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기도 탁 가는 데마다 나름대로 돼야죠. 나는 옛날에 별로 안 믿을 때 그래도 우리 집이 기독교 집이니까 기독교 배경이 많잖아요. 아이고 막 어디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게 재미스럽더라고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날 보고 다방에 좀 만나자라. 그걸 다방에 갔지. 이 사람 다방에 앉아 차 놔놓고 막 기도하는데 난 눈떠가 살펴보고 이래서 다방을 살펴보고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해도 저는 요새 가는 곳마다 기도합니다. 왜냐? 이 비밀을 아니까. 차 타다 기도하고 비행기 타다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도 기도합니다. 막 틈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왜냐? 이 비밀을 아니까. 식사할 때도 건강 달라고요.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막 기도가 이제 막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명을 쭉 해줘야 돼요. 그러나 아주 내게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 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 다 된 나는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거 안 되는 건 좋은데 전도가 안 되지면 그건 큰일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럴까? 나는 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될까? 하거나 또 아니면은 중요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특별 기도를 할 필요도 있다. 이때 금식 기도도 하고 이때 철야 기도도 하고 이때는 막 산에 올라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역사가 나죠. 제가 전에부터 이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하니까요.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안 되졌는데 이 사람은 생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그래 될 줄 알았거든요. 생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업이 딱 문제가 오니까요, 어디 보따리에서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 받았어요. 아니 받아가 내려오더니 그냥 목회하겠다고 나오네. 그래 내가 아닌데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라 했다는데. 그렇게 하더니 되지도 않아요. 목회도 되지도 않고 계속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참 안 됐다 싶어요. 이제 주로 모르면서 거기다가 복음도 모르면서 상기도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어떤 교인이요 산에 기도하다가 막 돌아왔는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가 도는 법이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사람도 바로 되지.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이 하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리더를 잘 만나야 지도자 이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복음의 기도의 뿌리를 하나도 안 내리게 만들어 놓고는 자꾸만 딴 거 가르친다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망치는 길이에요. 호세 목사님 가신데 이 얘기했어요. 호세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얘기하다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냐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니까요. 그 교회는 트레스 디아스 하는 데라네. 트레스 디아스 계속 하면 되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요 한 방법으로 교회 망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국수 삶아준다.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국수 삶아주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역전의 거지에게 복음을 주어서 정신을 고쳐주지 않고 자꾸만 국수 삶아주니까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들린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요. 트레스디아스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복음도 안 가르치고 복음의 뿌리도 안 내려졌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봉사를 하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된다 말이에요.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참 웃기는 거 있죠.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국에서 내 테이프 다 듣고 나면 저 목사가 말이야 지금만 맞고 다 틀리단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면요 정말로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진짜 그거는 국어 공부를 새로 하든지 해야지 진짜 잘하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복음의 뿌리 안 내리도록 만들고 자꾸 다른 거를 심느냐 그 말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새 가족을 만나러 가서 10가지 편지를 가지고 얘기하면서요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그리 안 하면 여러분은 큰 잘못이 나올 때요. 가실 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걸 하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 하면 너무 심각하니까 단번에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하고 가다가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사가 읽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빌립을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만일 그때 빌립이 봉사를 가르쳤거나 만일 그때 빌립이 이 사람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쳤다면 빌립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한 거 있죠. 더 놀라운 말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39절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난 그거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기 의사 계십니까? 환자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환자는 여러분 간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약국에 사람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요. 그 환자는 뭔가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들어온 단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많으니까 복음 전할 때가 많을 처럼 보이지요. 그 사람은 우리와 만난 단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에 갔을 때 단 한 번의 기회란 말이에요. 한 번의 기회에 영원한 축복을.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래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할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요.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만날 때 이제는 한 주간에 응답받은 것을 간증을 하세요. 이 간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막 자랑 같은 것만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사실대로 쭉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들, 요 얘기를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도를 바르게 하기도 만들고 틀리게 하기도 만듭니다. 어떤 대학생이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포럼을 하는 거 하니까 지난 학기에 우리가 학기만을 하고서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컨닝을 했대요. 이상하게 컨닝을 전에부터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좀 다른 사람이 알기를 특기가 컨닝이래요. 그죠? 얼마나 솔직한 간증입니까? 그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컨닝이 오는 게 몸이 떨려가지고요. 시험을 못 치겠더래요. 이상하다. 나 전에부터 늘 한 컨닝인데 왜 이럴까 하면서. 근데 그날 밤에 자기가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잘못됐으면 내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공부 안 하고 벼락치기 하다 몰라 컨닝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막 오늘 내가 너무 이상하게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내 이제 컨닝 안 해도 되도록 정말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그러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나머지 시험이 너무 잘 쳤다는 거예요. 그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거 별 얘기 아니지만 그렇다. 어떤 사람 간증하는데 보면 막 완전 무슨 막 대역사 이런 거막 계속 하니까 이거 뭐 사람 듣고 맞는가 안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지. 그것도 좋지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쭉 얘기 이렇게 하면 혹 성경 공부를 이 사람 다락방 또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딱 하거든 언제든지 진실된 바른 간증을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증거라고 합니까? 증거. 우리 보고 적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신앙이 바르게 딱 자라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세 가족이나 기존 신자나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제자 훈련을 잘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에 와버려야 됩니다. 전에는 막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다 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그러면 제대로 훈련이 된 겁니다. 전에는 막 기도를 막 해보려고 잘 안 됐죠. 정상이거든요, 그게. 그러나 조금씩 막 되어지는 단계가 오죠. 편안하게. 그러면 제대로 된 겁니다. 이까지를 여러분이 못 도와준다면 제자 훈련을 잘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틀림없이 잘한 건 아닙니다.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병, 그리고 치유, 이걸 접근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제 신앙을 바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기도 응답으로
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장을 찬송하십시다.